할렐루야. 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유난히 좋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주 등장하는 잔치는 주로 혼인잔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잔치들도 대부분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많이 읽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혼인잔치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열 처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깨어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신랑이 왔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등잔에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이 앞부분에 또 하나에 나오는 잔치의 비유도 혼인잔치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에 예를 든 잔치도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지만 이것도 따져보면 혼인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4장과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도 아마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표적을 보이셨다가,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릴 것을 이미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큰 혼인잔치가 임할 것이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것입니다. 신랑된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혼인잔치고 마지막도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 것이라고 이사야 2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는 곧 큰 잔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독 잔치의 자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주로 음식을 먹는 자리에, 잔치에 자주 초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주로 세리와 장기와 이런 신분이 연약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거침없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은 별명이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는데 내 앞서 온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고 잘 먹지 않았더니 귀신 들렸다고 너희들이 비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 저 먹성이 너무 좋은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리와 이 죄인의 친구라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비난조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큼 잔치를 좋아하셨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리고 천국 말씀을 소개하는 걸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먹고 마시는 잔치는 곧 천국 잔치를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잔치도 혼인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풍습을 보면 어떤 혼인잔치가 열리면 적어도 1년 전에 그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을 분들을 미리 선정해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통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잔치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미리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잔치가 임박하면 또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되게 유대의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약제죠. 어떤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가 뭐 결혼식을 해도 그냥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보내고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반드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호텔도 잡아주고 숙소도 준비하는 이런 세심함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유대의 이 혼인 풍습도 아마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잔치가 임박했을 때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을 하면서 고사의 뜻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잔치 시각이 임박해서 종들이 가서 그들을 잔치에 두 번째 초대했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절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는 것은 어떡합니까?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좋은 땅을, 좋은 대지를 준비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여유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기 전에 이미 충분히 가서 검토하고 현지를 답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밭을 샀는데 또 거기를 가보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핑계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이유인지 정중하게 양해를 부탁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종들은 이제 19절에 또 두 번째 사람에게 갔더니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소 5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소를 한 결이 두 결이 부르는데 한 결이라는 것은 암소와 숫소를 한 결이라고 두 마리죠. 그러면 5결이는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그런 10마리의 소를 살 정도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소를 샀는데 그 소를 또 시험해 보러 간다는 거예요. 이 밭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짐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뭐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10마리의 소를 할 때는 미리가 점검해 보고 건강한지, 병들 없는지, 짐을 잘 끌 수 있는지, 농사일을 잘 하는지 미리 시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도 어떤 이유든지 그런 두 번째 또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은 결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그 남자들은 전쟁 중이라도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아내를 즐겁게 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1년에 그런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결혼을 1년 전부터 미리 자기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혼인잔치에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절하지 아니했다가 이제 와서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한결같이 세 사람은 다 일치하게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주인에게 약속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모욕이요, 주인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초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와 동일한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이 거절하니까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내서 또 초청합니다. 근데 그들이 또 거절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밭을 보러 가야 되겠다, 나는 사업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 시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왕이 보낸 종을 잡아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왕이 진노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동리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절할 때 그것은 그와 원수가 되겠다는 것이고 다시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초청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리 초청하고 두 번째 또 가서 초청합니다. 두 번, 세 번 초청이 반복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초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폄하하거나 핑계할 수 있는 그런 초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미룰 수 있는 이유를 대고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초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초청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초청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초청의 거절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정도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거절한 우리들이 감수해야 될 것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이 이제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 모든 내역을 보고합니다. 주인은 그 보고를 듣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시내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이든 그가 다리를 저는 자든 보지 못하는 자들이든 장애인이든 그들을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주인은 명령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 주인의 명령은 지금 총각을 다툽니다. 매우 빨리, 그럼 빨리 종들이 움직이기를 요구합니다. 왜? 잔치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잔치는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잔치는 아무 때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잔치의 문은 곧 닫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뭔가 이 잔치는 내 앞에 긴박하게 내 앞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은 첫 번째 초청자들과는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청 대상자들은 밭도 사고 소도 10마리 살 정도로 매우 부유한 자들인데, 그리고 그들은 삶이 안정된 자들인데, 오늘 두 번째 초청은 가난한 자도 좋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이 불편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다리를 저는 장애인들입니다. 뭔가 핸디캡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 대접을 못 받거나 취급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외형적이나 신체적인 그런 정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뭔가 핸디캡, 부족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결함이 있는 자들을, 정상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들까지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다고 그들은 와서 보고하죠. 자,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작은 잔치가 결코 아닙니다. 이 잔치는 매우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 비유의 이름이 큰 잔치 비유입니다. 아마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대연회장 크기보다 더 컸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대연회장을 능가하는 그런 큰 잔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인은 명령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러서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들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는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너희가 주로 사용하는 그 도로를 건너서 산 울타리를 넘어서 이게 도시의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가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토인은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좀 시원치 않은 부류들을 초청을 했고, 이제는 도시를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이 전혀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을 초청하라고 주인은 명령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과 적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초청하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첫 번째 심부름한 종들은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모세, 이사야, 이들이 다 첫 번째 갔던 종들입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장애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중심으로 이 비유를 재해석하자면 잔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는 자신들이 어렵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초청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잔치가 임박해서 거절하는 것은 잔치의 주인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밭도 있고 소도 있고 가정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면 의인이 되고 의인에게는 천국이 활짝 열려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열린 이 잔치에 초대받은 또 다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이렇게 넘겨짚고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나는 분명히 천국에서 떡을 먹고 있을 것이다. 천국 잔치에 나는 분명히 참여할 것이다. 왜?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을 준수했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자만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그의 자만감과 그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엎어 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다 거절하고 참여할 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큰 잔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전에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한 사람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 이건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만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무서운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모든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니까 인간들이 죄를 먹고 죄를 물고 죄의 악순환 가운데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죄가 깨끗이 씻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의 초청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버림받은 자들도 괜찮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와 창기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심지어 살인자들까지. 성경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들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직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죄인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리와 창기와 이런 죄인들의 부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대? 그 말씀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건강해, 이런 유대인들, 의인들에게는 굳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병들고 나는 연약한 자들에는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부류의 유대인들은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좋은 가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준수했을 것이고 자신들을 의인으로 굳게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의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내가 의를 쌓고 내 공로를 쌓아야 내가 의인이 되고 율법을 100%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인들은 또 유대교와 비슷한 의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선행을 많이 해라, 구제를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고행을 해라, 금욕을 해라, 수도원에 가서 고행을 해라. 그래야 너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유대교와 천주교는 의인 신학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 기독교는 죄인의 신학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회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잘 걷지 못하고 뭔가 문제 있는 영혼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죄인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분들한테 한번 친절하게 좀 물어보시죠.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의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그 많은 의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해 보이고 몸 불편해 보이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리고 저는 자들, 이들은 신체적이나 외형인 핸디캡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아내 외에 바람 피우는 것도 생각도 못 해봤고 지나가는 여자를 바라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해. 왜? 나는 의인이니까. 그러나 옆에 있는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세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았다. 바로 다시 말하면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던 세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저 사람보다는 나는 신앙이 좀 훨씬 낫고 내 삶이 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의인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인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꼽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담에색 도상을 경험하기 전에 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 왜 그럴까요? 그가 아무리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는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 속에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이나 행동이 저렇게 깨끗하고 온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도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와 우리의 속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가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과 똑같다. 너가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너는 이미 그를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에녹은 그 시대의 당대의 의인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의인이 있지 않느냐? 그건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그가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다는 표현이지 완전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원죄는 용서받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한시도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의인됨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섰습니다. 아니면 확증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율법을 지켰느냐? 제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걸 보았어요.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오해합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는 그건 못해. 그래서 아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 더 어렵다고 성경이 그랬나 봐. 나는 집이 세 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돼, 큰일 나, 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뭐냐? 따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의 많은 재물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그 재물을 정리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예수 믿으려면 집 있는 거 다 팔아야 돼요? 땅도 다 팔아 바쳐야 돼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쾌락과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정리하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 잔치가 열려있고 우린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